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명령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명령들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자 모세가 얘기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그 얼굴을 봤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들을 보면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 힘이 이러면 되구나. 이러면 되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 참 은혜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35장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바로 너희들이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 명령을 듣고 너희들은 뭐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행했으면 좋겠다. 왜요? 이건 누구의 뜻이니까 여러분? 모세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에게 대언해 주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정말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뭐하고 여러분? 일하고 또 등장하죠. 뭐가 등장합니까? 안식일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또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켜야 될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지를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뭐 하랍니까 여러분? 일하고요. 일곱째 날은요. 너희를 위하여 거룩하게 내가 구별한 날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잊지 않도록 세상을 창조한 나, 애굽에서 구원한 나를 잊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뭐한 날이다. 구별한 날이다. 거룩하게 만든 날이다. 그게 무엇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누구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지켰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죽일지니.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뭐하게 생각해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 절대 뭐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 어기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뭐라도 여러분 불 피우는 이런 작은 일까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것이다. 뭘 지켜라? 안식일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정말 목숨 다해서 지켰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일까지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작은 불 하나 피우는 것까지라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 명령인데 왜 이런 명령을 뜬금없이 여기에서 하셨는지 한번 그 다음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또 다른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지금 지니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뭐해라? 택해라. 택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두 다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께 드릴지니,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엇을 드리래요, 여러분? 곧 금과 은과 놋. 여러분, 이 정도 나오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눈치가 좀 채주시죠. 지금 이 3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라.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얘기하기 전에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해라.
거룩히 지켜라. 모든 사람은, 모든 가정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할 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제사장의 옷 만들 때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5절 말씀이요.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곧 무엇이랍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금과 은과 놋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이것을 빚내서 가져오라는 얘기도 아니죠, 여러분. 어디서 구해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느 것, 소유 중에서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겁니까? 사람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이것을 드리기를 원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38장 말씀 보면요. 얼마나 많은 금이 필요했고 은이 필요했고 동이 필요했는지가 나옵니다. 한 예로 금은 여러분 약 1톤가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다고 해서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모여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가운데 뭐가 숨어져 있었던 겁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은도 보십시오. 4,000kg가 넘습니다. 놋도 3,000kg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부자 한두 사람, 능력 있는 몇 사람이 이걸 다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사람, 조금 줄 수 있는 것, 또 많이, 이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빌려서 억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의 내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이 작은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막을 또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지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벤실 이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있겠죠. 소유 중에 이런 게 있겠죠. 뭐 하려고 여러분? 나중에 자식 태어나면 손주 태어나면 또 아니면 결혼하고 장가가면 이것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옷 만들어 입히려고 여러분. 나중에 이 실 가지고 제사장 옷 만들지 않습니까? 휘장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소유 중에서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안 가져와도 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통하여서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갖고 오도록 명령하신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도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왜 또 여기에 기록됐겠냐 이겁니다. 여기에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뭐가 숨어져 있는지 아느냐. 왜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다?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염소털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염소털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그 전에도 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뭘로 덮습니까? 천조가리로 덮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덮습니다. 이 염소털의 길이가 얼마나 큽니까? 10m, 14m 되어지는 거예요. 2장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엄청, 이건 여러분 염소가 아무리 커도 이건 한 장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조각입니다. 이 조각 있었겠죠. 저 조각 있었겠죠. 다른 데 쓰려고요. 나중에 장막 뜯어지면 그거 보수하려고 남겨둔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이것들 소유 중에서 가져오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들로 기워서 여러분 두 폭이 연결되어지잖아요. 근데 한 폭만 5폭에 또 연결되어졌던 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 폭을 만들려면 염소가 얼마나 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폭이 결정되고 이 한 폭이 5폭이 있어 또 한 장에 되어지고 또 한 장에 되어져서 덮개가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래서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획하실 때는 거기에 누구의 마음을 다 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서 다 모든 거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선막이 또 몇 개 덮개가 더 있습니까? 2개 덮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도 덮개입니다, 여러분. 순양이 얼마나 커야지 한 번에 덮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각 집에서 조금 갖고 옵니다. 일단 퀼트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갖고 온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만큼 갖고 온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 걸 다 모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해달의 가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이 귀한 게 아닙니다. 왜요? 소유 중에서 가져오라고 했었으니까. 사람 나름대로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에 쓰려고 갖고 다니고 있었던 것들이니까. 이 가운데 이거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니까 갖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재료들은요, 백성들이 다 모두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못도요, 여러분, 기둥뿌리도 갖고 오도록 원하셨던, 있는 거 갖고 오란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부러지면 그거 가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이것도 갖고 오도록 명하셔서 조각목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올리브유, 이런 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 붙일 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등유가 등장합니다. 집에나 다 이 정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게 아닙니다. 1리터씩 갖고 와라, 1갤런씩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등유도 갖고 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말씀도 보십시오. 관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르거나 부을 때 쓰는 그 기름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향품이 필요했죠. 모략이나 계피나 육개나 이와 같은 향품을 섞어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었는데, 이것도 있다면 갖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왜요? 이 정도는 집마다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셨다. 자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몇 사람의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부터 정말 부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계피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쓸 수 있을까? 예. 조금 드려서 필요한 만큼이 되겠죠, 여러분. 육개도 그만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압도, 나감도, 풍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갖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도 있다면, 기꺼이 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거 다 갖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가족들이 작은 것 어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물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재료, 능력 있고 돈 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자원해서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작은 것도 어기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우리가요, 마음 다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주신 사람, 어떤 지혜겠습니까? 이거 뭐 만드는 거니까,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혜, 특별한 기술, 달란트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또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다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자원해서 동참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든 것 다 바치기를 원했고 마음 다해서 여러분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다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것이냐? 그게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성막이죠. 그렇죠.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천막, 첫 번째 천막입니다. 이건 천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수놓아져 있습니까? 천사,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것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로 덮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뒤에 나오죠. 그 덮개라고 얘기 나옵니다. 아까 나와 있던 염소 토리를 얘기합니다. 또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에 나와 있었던 해달의 가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드려진 마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또 자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갈고리도 있습니다. 널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널판 있잖아요. 양옆에 있고 그렇죠? 뒤쪽에도 앞쪽에도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널판들도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널판들을 고정시키는 옆에 꼽는 그 띠도요. 또 그 기둥과 그 받침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증거궤도 있습니다. 증거궤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지성소 안쪽에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궤짝 같은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증거궤 그리고 그것을 꿰는 그 체르냐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도 그 가리는 휘장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하셨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지도 예대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하시면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또 기록했겠습니까? 그 사실을 다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재료도 어디서 그냥 억지로 빼앗아 온 거, 돈 주고 사온 거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해야 돼요. 그걸 만들 때 돈 주고 사람 사와서 그 일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 준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3절 보시죠.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습니다. 상을 꿰는 그 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옆에서 모든 기구들도 있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옆에 보니까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인데 참 재밌는 거는 진설병도입니다. 진설병도 어디서 돈 주고 사오면 안 됩니다. 빌려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것조차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라도 지키게 하셨던 게 안식이라면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작은 것까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그 등유까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까지라도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제사단, 제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까지라도 절대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지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좁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신 겁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걸 가지고 또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 주신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소 밖에 있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못도 있습니까? 번제단도 있습니다. 그 놋 그물도 있습니다. 그 채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필요한 기구와 물두덩과 그 파티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한 가지도 빠짐없이 여기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정말 다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뜰의 포장도요, 그 기둥도요, 그 받침도요, 뜰문의 휘장도요, 장막 말뚝도요, 뜰의 말뚝도요, 심지어 거기에 쓰여지는 뭐까지? 줄들까지입니다.
진설병부터 기름부터 이 줄들까지도 하찮게 보여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입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또 무엇도요?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옷까지라도요,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까지라도요, 사람들이 드려진 것, 아까 말했던 실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사람들이 드린 이 보석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절대 안식일을 뭐 하지 말라? 어기지 말라. 모든 가족이 다 지켜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작은 불 피우는 일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사람들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내어져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했고, 세 번째 명령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 주시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듣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20절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뭐합니까? 듣고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그들이 듣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21절. 마음이 뭐합니까? 그렇죠. 모세의 얘기를 듣고요, 깨달은 거야. 아,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회막이 지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회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시구나.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빌려서 하라는 게 아니라, 약속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운데 뭐밖에 없으면 염소털밖에 없으면 염소털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피밖에 없으면 계피로. 하나님 그 마음 원하시구나. 그게 그들 마음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뭐합니까?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자원하게 됩니다.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 속에 쓸 모든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것을 위하여, 또 마지막에 했던 제사장의 입을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어떤 것들을 드렸는지 여러분 22절부터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곧 마음에 뭐하는 사람, 여러분,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사람, 남녀가 옵니다.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한 사람이 많은 양을 가져다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다 모셔놓은 걸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아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거의 1톤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도금하고 그 안에 치러지는 모든 것들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한 사람이 그걸 해서 다 감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뭐 또 가져옵니까? 그렇죠.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도 갖고 옵니다. 한꺼번에 갖고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집에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들어야겠다. 뭘 해줘야겠다. 이 중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마음의 기쁨대로 이렇게 드렸죠. 어떤 사람 홍색도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자색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모두 다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돼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또 무엇도 갖고 왔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염소 털도 갖고 왔대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도 크든 작든 그 마음에 감동돼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오게 된 겁니다. 또 무엇도 갖고 왔대요, 여러분? 해달의 가죽도 있는 자들은 또 갖고 하게 됐대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들도 뭐 했대요? 그렇죠. 금이 없어서 못 갖고 온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은이 있으니까 은으로 드려야겠다. 은도 없어서 내가 놋이 있으니까 놋으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도 있는 자들이 뭐 했대요? 하나님께 또 드렸대요, 여러분. 참 여기까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드리고는 싶은데 여러분 마음이 감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근데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래요. 왜 슬기로운지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아요,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 갖고 있는 거 드리면 좋은데 없어요.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수 실을 빼요, 여러분. 이걸로 옷 만들어 입었는데, 여러분. 여유분이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옷을 다시 뭐예요, 여러분? 빼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도 두 벌이니까 한 벌 이거 빼야겠다. 이래서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마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 이 슬기로운 여인과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손수 실을 빼잖아요.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그래서 또 가져다 드려요. 나 옷 만들어 입었던 것인데 이거 뺏으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만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낡은 실 갖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빼서 드릴 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 보고요? 25절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 보고, 여러분. 자기 옷 빼서 그 실 빼서 드리는 그 보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더 슬기롭게 일을 해요. 슬기로운 모든 여인.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염소털로 뭘 합니까? 실로 만들어지는 일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뽑아줄 옷도 없어요. 염소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털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실로 만들어 줄게 하면서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 이건 여러분 한글로 보면 헷갈리지만 영어로 보면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뭐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이걸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거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명령되면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뽑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우리 기술 있으면 그냥 가서 손으로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하니까 이거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된다니까, 여러분. 가진 자들, 있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감당케 하셨다면 좀 어렵겠죠, 마음이. 이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 물리 보석.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꼬맹이들이 일부를 여기 어디 쓰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불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있는 사람들 이걸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것들도 내네요. 28절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도 가졌어요. 이게 좀 값어치 있는 거니까. 왜 가난한 사람 드려도 조금밖에 못 드리니까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말씀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더 가난한 사람이든 이렇게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뭐 했답니까, 여러분? 드렸대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무엇이다? 예물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메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모여졌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 준 사람들 모두 와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얘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지도자로 누구를 먼저 지명하여 불렀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다? 자신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총명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그걸 더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살레가 그 일을 하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멋대로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으니 그 사람과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이냐? 32절입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뭐하게 하시겠다? 고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집트 노예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술자로 누구를 세웠다. 그렇죠. 부살레를 세웠다. 기술을 고안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까지 하느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지혜를 주겠다. 총명과 지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 일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미숙에서 알지 못하면 또 너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 그게 34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너희들을 뭐하게 하시겠다? 가르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원하는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5절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곧 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들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지혜롭게 지혜로움을 주신 그 너희들과 함께 조각하는 일, 또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정교한 일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고안하게 해서 올리압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면 가르칠 것이고 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부살레를 그것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함께 하면 된다. 그렇게 지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거다. 하나님의 성막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 다 자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작은 것까지라도 다 자원하기를 원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다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말씀 36장 4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이 말씀 듣고 그게 멈추고 하나님 일 달려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워지는 하나님의 그런 성막, 그런 것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마음을 쏟고 싶습니다. 왜?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 뭐라고 다른, 이게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것 가운데서 마음들에서 하면 돼. 그러면 돼. 내가 받을게. 그 크기와 상관없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거밖에 없으면 이것대로. 이것조차도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나님 나는 이거 몸으로 때울게.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하고 이런 명령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